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참 축복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감을 받고 또 영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아이가 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엄마 손을 잡고 주일학교 나갑니다. 또 중고등부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청년들처럼 또 청년부 활동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중고등부 졸업하고 그냥 훌쩍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 청년부를 참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서 안 보이는 이런 경우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왜냐하면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학생부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걸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두 손 들고 간절히 찬양을 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큰 장로 교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로 교단입니다.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주일 학교 학생들 숫자가 40%가 없어졌어요. 이전과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주일 학교 학생들, 교회의 미래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될 여린 학생들 수가 4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걸 보고 참 이런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요. 그리고는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영아부, 이제 주일학교를 보내면 맨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영아부가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는 무려 영아부가 없어요. 아예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79%나 됩니다. 79%의 교회는 지금 이 교단, 뭐 이 교단뿐이겠습니까? 영아부가 없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좀 암담하지요. 인구 절벽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을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우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렇게 어느 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아이들, 또 어떤 친구들은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대학 합격하면 이제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처럼 망아지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뭐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또 보여서 섭섭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세상이 계속 손짓하고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가 하면 부모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습관이 워낙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니까 이렇게 해서 별 탈 없이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자기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하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게 축복이지만 정말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부모라는 어떤 중간 지대 그 역할 통해서가 아니라 1대1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이런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알아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주 많이 들었으니까 알기는 알겠지요. 그런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체험은 못했어요.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밥을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고 이 사람의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어떤가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자,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와 같습니다. 나이는 상당히 지금 돼요. 77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나이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나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의 나이가 15살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인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정적인 것은 직접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자,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저기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지금 쫓겨가는 겁니다. 장자권을 완전히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말이죠. 이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야곱을.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이제 엄마가 여기서 또 가나안 딸들 중에서 이 며느리를 얻으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인 에서가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되게 참 리브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변명을 해서 핑계를 삼아서 그래 저기 바단 아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족속 가서 며느리를 얻읍시다 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집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약 800km 됩니다. 800km면 뭐 오늘날에도 이게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한 두어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한 이런 거리입니다. 2,000리 800km.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갑니다. 자, 구원 역사의 바톤은 어쨌든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받아내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얼마나 꼴이 안 좋습니까? 야곱의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또 예서의 이 불경건한 경망스러운 언행,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다 리브가 엄마의 계략,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다 까먹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이 집안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제대로 된 사람, 우뚝 그 신앙의 중심, 영적인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선택은 받고 구원의 참 큰 은총을 얻은 가족들 아닙니까? 영적인 그 구원의 계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 모습들 면면을 보면 끊임없이 자격 없음, 끊임없이 실수. 보세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저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인간들의 실수, 이런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그 실수마저도 사용을 하셔서 자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야말로 오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건 신비입니다. 신기해요. 이루어 가세요.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이 가정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한 어려움들이 늘 있잖아요. 가정 안에 언뜻 보면 불행해 보이는 이런 일, 근데 이것도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현실적으로 외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을 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그게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고 부모가 교만을 버리고 아이도 돌아오고 부모도 돌아오고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다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픔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가정에 참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여기 이제 지역은 베델이라고 나중에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옛날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 자기가 살던 집에서 여기 루스 베델까지 거리 이제 왔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200여리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한 사흘 정도 걸어서 왔겠지요. 지금 호롤단신입니다. 옆에 무슨 동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갑니다. 참 외롭고 쓸쓸한 여행.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들판에 누워서, 거기는 뭐 들판이고 집도 없고 민가도 없고 그런가 봐요. 들짐승 뭐 있겠지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호롤단신 가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노숙을 했대요, 야곱이.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돌을 딱 베개 삼아 하고 이렇게 베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겉에 있는 겉옷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유급한 때에는 이불 대신 역할을 해줘요. 이제 겉옷을 이제 이불 대신 삼아서 이게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현상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꿈속에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더래요. 사다리 아시지요?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이게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닥다리인지 쭉쭉 공중으로 뻗었는데 하늘까지 다 있더라, 이 사닥다리가. 근데 그 사닥다리, 길다란 사닥다리를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맨 꼭대기에, 사닥다리 맨 그 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군지 몰랐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짐작해 보면 꿈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맞대면 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빛나는 뭔가를 보았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뭔가를 꿈속에서 본 거예요. 꿈이지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밝혀요. 야곱에게. 이게 하나님과 야곱이 맨 처음으로 실제로 만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전능자의 인격과 야곱 그 욕심 많고 꼼수 잘 부리고 이기적인 한 인간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에요. 꿈속이라 다행이죠. 만일에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그 야곱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이 견뎠겠습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야곱에게, 이 욕심장이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자손이 많아지도록 해주겠다. 그리고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귀환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1대1로 대면을 했는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서보았는가?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전능자, 소문으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 그저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이 전해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삭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알고만 있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문으로,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이론 훨씬 이상이지요. 내 짐작, 내 추측 훨씬 이상이죠. 막상 살아계신 그 전능자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이 대단한 사건입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짐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좋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도 좋고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실제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1대1로 반드시 스스로 혼자 서서 어떤 매개체 없이, 부모란 매개체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 나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린 이유, 청년들이 교회를 한때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아주 열광도 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너무도 허무하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로 이 젊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을 야곱처럼 제대로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스스로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있었더라면, 영적인 체험에 추억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쉽게 세상으로 나갔을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은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저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신앙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장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게 이것 아닌가? 관심을 어디에다 쏟을 것인가 하면 이 아이가 말씀의 하나님,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씀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지 않았겠어요? 야곱 이야기도 듣고 요셉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말씀은 제법 알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튀어나와서 뚜벅뚜벅 걸어서 이 아이의 영혼 앞에 와서 영혼의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아이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아마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저 종교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봉사까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닐 거리요.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리요. 살아계신 전능자를 1대1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 뜨거운 만남과 체험, 뜨거움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달리 설명은 안 돼요. 야곱이 이것을 무슨 참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내 환상이야, 내 착각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걱정거리가 많이 되니까 눌려가지고 이런 꿈을 꾼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항상 그래요.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있어야죠.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영적 갈망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찾아와서 그 영혼을 만지시면 누구나 다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걸 알아요. 바로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가지고 야곱이 바로 이게 무슨 꿈이지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 야곱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해요. 직관적으로 영혼이 그냥 아는 거지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는 것 아니고,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데 부엘세바 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되게 지역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을 뿐이다.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딱딱한 신학 용어가 이런 경우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낯설고 열악한 환경, 이 여행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가기는 가지만 얼마나 혼자 외롭습니까?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자기 혼자 여행길 나그네 초라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즘도 보면 온갖 매스컴을 도배하는 것들, 온갖 범죄,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온갖 좌절, 이게 또 교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좌절이니까 범죄하고 낙심하니까 범죄하고, 이게 좌절과 범죄 이런 것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인생을 막 살까, 막 가버리는가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물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니 있어도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있어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혼자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범죄하게 되지 않는가. 외로운 늑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망가져버렸는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게 짐작을 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아무도 없구나. 정말 있어야 할 사람 그 누군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없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야곱이 날 때부터,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야곱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그분, 자기만 몰랐지요.
지금 무려 70여 년 세월을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걸음걸음을. 근데 야곱은 몰랐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내 곁에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최초의 존재입니다. 엄마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최초의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또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존재예요. 지금 여기 내 곁에 계셔. 살다 보면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늘나라 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누가 먼저 가고 누구는 남지 않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다. 최초의 존재가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마지막 존재가 바로 이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이 이겁니다. 17절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만나면 룰로라, 야 나 하나님 봤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 하나님 한 번 나타나면 이 사람 뭐 온전할까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분을 견딜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두려움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비록 꿈속에서지만 야곱이 경건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경건한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답니다. 하늘의 문이 있어요. 문이니까 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면서 종교생활에 그쳐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계속 닫혀 있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면 이건 아슬아슬한 신앙 아닌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세상의 문 말고 지금의 문 말고 결혼의 문 말고 이런 문도 대단히 다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존재인 바로 이분을 만나는 그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지막 존재인 내 인생의 마지막 존재, 늘 끝까지 남아있을 마지막 존재인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야지 않습니까? 열리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흔히 말해 영적 세계를 처음 느낀 겁니다. 몰랐어요. 야곱은 욕심쟁이 아닙니까? 보이는 게 전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현실 이게 전부다. 물리적인 현실 이게 뭐 전부다. 돈, 명예, 장자권의 축복 이게 뭐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뭐 갈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자가 얼마나 얻는 이득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기복신앙 때문에 그걸 붙잡은 거지요. 그것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만 가고 내 판단대로만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렸대요. 눈이 열렸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세계는 특징이 뭔가 하면 특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 이 땅은 인간이 주인 노릇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세계는 천사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 되는 그 세계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인생도 지배하셨고 이 아버지 이삭의 인생도 지배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된 거죠. 뭐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보일 때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들이 느껴질 때, 이게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손길과 영적인 그 활동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죠. 여러분, 참 제 경험으로는 이게 꼭 신앙 연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여전히 하늘 문이 닫혀 있고, 신앙 연수가 이제 초신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 문은 늘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이 어렵고 이 힘든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을 내가 무슨 재주로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15절 보면 이렇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미래 확실한 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속이고 도망가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이런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따위냐?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택한 자가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러지 않으시고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시는 이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안심, 위로, 용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8절 여기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딱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대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 벳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서원을 해요. 이 뒤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게 최초로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이제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욕심쟁이 야곱이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최초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종교 습관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초로 보이는 반응.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늘 문이 열린 후에.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활동과 진정한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최초의 존재이고 마지막 존재이지만 그게 뭘 말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한없이 많고 많은 세월과 시간들,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하늘 문이 날마다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야곱 같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출석하고 종교생활은 합니다. 하면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 욕심에 치들려서 삽니까? 또 세상 꼼수는 야곱처럼 어떻고요?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좀 불안한 이런 존재들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도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 직접 만나야 한다. 체험해야 된다. 영적인 갈망이 제일 좋은 갈망이에요. 돈에 대한 갈망, 인기에 대한 갈망, 이건 다 나를 못쓰게 만들기 쉬운 아주 그 세상의 손짓들이고요. 필요는 합니다. 근데 여기 매이지 마세요. 근데 이 갈망은 너무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좋아요. 거룩한 욕심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 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늘문 열리지 않으면 나 오늘 실패하고 말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이 갈망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